성경 공동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5조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완연한 이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보다의 명사형, 그래서 봄입니다. 봄은 봄으로서 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봄으로서 아름답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 한겨울에 모든 만물들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자기 이제 잎사귀도 떨어뜨렸죠. 낙엽으로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모든 식물들도 한겨울에는 다 죽은 것과 같이 땅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봄이 되면서 따뜻한 기운과 하나님께 주시는 봄비를 맞으면서 모든 만물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땅에서 새싹들이 돋아나고 그리고 나무에는 잎사귀들이 다시 이제 나와서 이제 5월을 우리가 이제 며칠 앞두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모든 사냐가 정말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록의 계절이라고 하는 5월이 이제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 그동안 한겨울에서 이제 봄을 알리는 그런 그 전령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봄에 전령하면은 제비가 먼저 와서 봄을 알린다라고 그랬는데 요즘엔 제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요? 혹시 이제 농촌에 가면 아니면은 또 이제 해안가를 가면은 이제 환경이 좋은 곳에 제비들이 와서 집을 짓고 새끼를 이제 알을 까고 새끼를 부화해서 이제 기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도심 사회 속에서는 제비의 모습을 본 지가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고향이라든지 집을 방문을 하면서 제비를 본 기억이 언제까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가 제비를 보면 굉장히 정말 반갑습니다. 또 작년인가 제비를 보면서 아직도 제비가 있구나 하는 그런 반가움에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봄철에는 이제 봄을 알리는 그런 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피어나죠.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산수유입니다. 물론 개나리하고 비슷하게 피는 것 같아요. 매화꽃, 매화도 일찍 피죠. 진달래, 또 얼마 전에 온 세상을 아주 밝게 만들었던 벚꽃, 벚나무꽃,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이제 조팝나무들이 아름답게 꽃을 피웠었습니다. 5월이 되면은 아카시아. 아카시아 꽃은 굉장히 그 향기와 함께 5월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장미 이런 꽃들과 함께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요. 스스로 존재하는 물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그 스스로 이제 꽃이 피고, 꽃이 핀 이후에 또 씨 열매를 맺고, 씨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이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 꽃이 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 꽃을 보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 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참으로 복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무에서 이제 피는 꽃뿐만 아니라 작은 그 들꽃들이 있어요. 예전에 야생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생화가 아니라 사실은 들에 피는 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만 보이는 아주 작은 그 꽃들. 제비꽃은 보니까 그래도 큰 꽃이에요. 그보다 더 작은 꽃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냉이에서 올라오는 꽃과 같은 정말 작은 꽃들. 눈이 나쁘면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꽃들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정말 작은 꽃 속에도 모든 아름다움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의 그 섭리, 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작은 꽃 속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확대해 보면은 큰 꽃들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아름다움이 그 꽃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미꽃. 할미꽃 여러분 최근에 보셨나요? 보신 분 계신가요? 못 보셨죠? 우리 아파트 그 화당에 어느 분들이 어느 몇 해 전부터 할미꽃을 이렇게 갖다가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미꽃도 최근에 피었다가 이제는 이제 벌써 지었습니다. 그 꽃잎이 아주 보라색에다가 이제 겉은 또 하얀 이렇게 솜털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덮여 있는. 근데 꽃잎이 지고 나니까 수염 같은 것이 길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꽃을 보면은 해가 뜨기 전에인가요? 이렇게 보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래서 할미꽃인가요? 할아버지 꽃 있나요? 할아버지 꽃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어머니들, 여성들은 이렇게 많이 좀 드러내주는데, 남성들, 아버지는 좀 이렇게 소외된 듯한 느낌이죠. 어버이날. 근데 참 감사하게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된 거에 감사해요. 같이 우리가 아빠들도 아버지들도 이제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할미꽃, 개별꽃, 며칠 전에 이렇게 우리 뒷산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노랗게 피어 있는, 길 옆에 노랗게 피어있는 꽃들이 많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꽃인지 아실까요? 노랗게 피는 꽃, 민들레, 그리고 최근에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애기 똥풀 꽃. 애기들이 여러분, 엄마 젖을 먹고 건강하면은 푸른 똥 싸는 게 더 황금색 똥을 싸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이 그런 황금색 똥을 보면은 이제 건강하구나, 이렇게 부모들이 이제 기뻐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길가에 보면은 좀 노란 꽃을 피운 그런 예쁜 꽃들이 많이 있어요. 애기똥 풀꽃입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예쁘고 또 그리고 오묘한 그런 이제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꽃마다 또 다양한 그런 향기를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향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눈을 감고서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이게 무슨 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별해내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꽃향기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이 신호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아파트 이제 그 아파트 푸르지오인가요? 푸르지오 아파트 그리고 그 어린이집이 있는데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 주변에 이 지금 이제 거의 져가는 것 같은데 약간 그 연보라색의 꽃이 펴 있는데 사실 그 꽃향기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 꽃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5월, 4월, 5월 이때 이제 피는 라일락. 그것도 이런 봄에 피는 꽃인데 벌써 이제 져가는 것 같아요. 색깔이 조금씩 이렇게 퇴색되는 거 보면은 이제 라일락꽃도 지는 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일락꽃의 향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을 향수에 담을 수 있다면 아마 그런 향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꽃향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조금 내려가면은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기독교인다움이 무엇일까? 저 사람은 참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되려고 하면은 어떠한 그런 신앙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과 같은 역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에 그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독교인.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세상의 소금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세상의 빛이 되겠는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참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내 주셨어요.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도 거기에 있어요. 특별하게 여러분 구별하여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팔복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게 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인의 삶에 대해서 팔복으로 8가지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산상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금방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부르시고 세상에서의 송과 같은 역할 그리고 세상에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팔복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오늘 욕하는 겁니다. 그 핍박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해서 악한 말들을 하면서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현재적인 삶 속에서 이런 이 박해를 핍박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아직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나가라. 우리를 부르시고 이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창세 조효실 목사님은 기독교를 사회적 종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 종교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만은 세상과 완전하게 이렇게 분리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욕하고 거스르고 그런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기독교인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여러분 대답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특별하게 여러분 그렇게 구별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극히 적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한 번에 3,000명, 5,000명 돌아온 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역사들도 분명히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름받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오늘날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물론 이제 많이
이렇게 믿음을 이제 그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보도들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처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올 때보다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때는 여러분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순교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일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한 명, 두 명씩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와 초기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들어올 때의 모습과 오늘의 기독교회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손가락으로 뽑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래도 수백만 명이잖아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그 시대에 정말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그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핍박 받는 것을 인하여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뒤돌아서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시기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돌아서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것이 부름받은 우리 기독교인의 역할이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렇죠? 이 젊은이들 그리고 남성들은 이 소금을 잘 다루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여성들보다 우리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하는 분들과는 지식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사실은 소금의 역할이 뭔지 다 알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금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응급실로 가시기도 하고 입원도 하시고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이제 몸에 이상 증세가 이제 증세가 왔기 때문에 입원해서 응급실에 가면은 뭐 이렇게 검사도 하고 입원해야 될 입원을 해서 맨 먼저 이제 그 입원한 환자에게 그 투입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예? 이렇게 달아놓고서 뭐 하나 반을 해가지고 여기다 꽂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를 넣는 거예요? 예? 밀기로 우리 이인자 집사님 얼굴이 헬쑥해지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링거라고 해요. 링게르라고 하고 뭐 링거 주사 맞는다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부르냐면은 생리식염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링거라고도 하고, 이 생리식염수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여기 한자로 보면은 이해가 쉬운 게 뭐냐면은 먹는 소금을 여러분 물에 녹인 거, 정제된 물이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그런 농도를 만들어 가지고 몸이 약해서 이렇게 입원한 분들에게 거기에 해독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반짝 그렇게 좀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는 게 이게 생리식염수입니다. 이 생리식염수는 이 소금 농도가 0.9%라고 해요. 0.9%. 이렇게 맛을 보면은 뭐 이렇게 짜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뭐 어떤
마셔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0.9%의 이 소금물이라고 하면은 아마 뭐 그냥 소금이 좀 들어갔구나 하면 이 정도 되지 않겠나, 그죠? 근데 여러분, 이 0.9%의 이 소금기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 소금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0.9%의 농도이지만은 그러나 그 소금 이 염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 체액 속에 이 혈액이라든지 이런 우리 몸에 있는 그 액체 속에 0.9% 정도의 이 소금기가 염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마저 없으면은 여러분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어떤 양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이렇게 뭐 필요치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소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소금이 있어요. 염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나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이 기독교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딱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비록 소수할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여러분 거역하고 봉제하고 또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이 그래도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기독교인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여러분 0.9%의 기독교인이 있으면 세상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일제에 의해서 이 나라가 여러분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기독교인이 여러분 몇 퍼센트 있었는지 알아요? 2~3%. 아마 그것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깨어 일어났잖아요. 적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복음에 여러분 서 있게 되면은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기도 하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어요. 적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인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별 볼일 없는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내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별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소금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 외에는 그랬어요.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벨리게와 구브로와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거기까지 여러분 흩어져 나가는데 이 흩어진 기독교인들, 이들은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피신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안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면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피신해 나가면서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안디옥까지 이르러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더 어려워요. 예수를 전하기 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져 나가면서 결코 자신의 본분을 숨기지 아니하고 나이가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면서요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자 여러분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전하여지고 사도들은 바나바를 그 안디옥에 여러분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돌아온 기독교인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 수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바나바가 이제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들이 안디옥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아서 그들에게 여러분 붙여진 하나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죠?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그들에게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교회를 오고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이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이었어요. 사실 별명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그들을 조롱하는 그런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여러분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롱받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변화받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사는 아름다운 변화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조롱이나 비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소금으로서의 역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가장 여러분 핵심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용서와 사랑, 용서와 사랑. 그리고 겸손과 온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을 하셨고 또 내게 오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이 예수님 당신을 말씀을 하시길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하셨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오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받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을 살려낼 수가 있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맛있는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보여져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이 동강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은혜와 성령의 그 역사함 속에서 우리가 변화받고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은 그 짠 맛을 내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보면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온유함이 여러분 겸손을 동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 여러분 순간순간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맛을 내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려내는 역할을 내가 감당하자. 또 우리 공동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자. 여러분 그런 여러분 교회가 된다라고 한다. 그런 놀라운 여러분 역사들 운동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질 것이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또 소금은 여러분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게 소금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 맛볼 수 있는 소금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또 실제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쓴다면 우리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속하여 있는 이 세상도 여러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그것이 소금입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만일 그랬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소금은 맛을 잃을 일이 없어요. 맛을 잃으면 여러분 그건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자기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그랬어요. 쓸모가 없어지는 그건 소금이 아닌 거예요. 소금이 아닌 것을 왜 간직하고 있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부름받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경고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금으로서의 이제 부름받은 것,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게 선교하는 일이에요. 그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이런 그 신앙 공동체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선교적 공동체로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을 살려내고, 그리고 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세워주셨다. 그 사명이 내게 있다. 내가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 역할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해 왔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부르셔서 소금의 역할, 나를 부르셔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나가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